자, 사사들이 다스리던 아주 혼란한 시대가 있었어요.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어둠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조용하지만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절망의 한복판에서 과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실까? 룻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정말 놀라운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요, 사실 굉장히 어두워요. 한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텅 비어버리는 그런 장면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야기의 배경이 베들레헴인데요. 이 이름 뜻이 떡집이란 말이죠. 근데 바로 그 떡집에 떡이 없는 정말 끔찍한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결국 한 가족이 살기 위해 고향을 등지게 됩니다. 엘리멜렉 가족이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하는데요. 하지만 거기서 그들을 기다린 건 희망이 아니었어요. 낯선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마저 잃게 되죠. 정말 순식간에 시어머니 나오미랑 두 며느리, 기댈 곳 하나 없는 세 과부만 덩그러니 남게 된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그녀의 삶이 얼마나 쓰려렸는지 정말 가슴 아프게 와닿는 대목이죠. 풍족하게 떠났는데 모든 걸 잃고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선택이 딱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순간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여기서 나오는 룻의 고백은 정말 놀랍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한 효심이나 의리가 아니에요. 이건 자신의 모든 걸 건 신앙의 선언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자신의 과거, 자신의 신,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그리고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가 바로 보리 추수를 막 시작할 무렵이었다는 거예요. 흉년 때문에 떠났던 그 땅에 이제는 풍성한 추수의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이거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지 않나요? 자, 이제부터 이야기는 우연이라는 옷을 입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걸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줍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갔는데요. 성경은 그녀가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이르렀다고 기록해요. 근데 여러분, 과연 이게 정말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우연이란 없는 법이죠.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는 룻의 사정을 듣고는 그냥 율법에서 정한 것 이상의 정말 엄청난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요. 그는 룻의 행동 너머에 있는 그 믿음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나놓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까지 하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가문을 책임지고 구원하는 자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가까운 친족으로서 빚 때문에 팔린 땅이 있으면 그걸 되찾아주고 또 대가 끊긴 가문을 위해서는 자녀를 낳아서 그 대를 이어줘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너진 가문의 구원자, 구속자, 리디머인 셈이죠. 나오미의 조언을 듣고 룻은 밤에 타작무당으로 보아스를 찾아가요. 그리고는 그의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어달라고 요청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기업 물을 자로서 저를 책임져 주세요라는 아주 상징적이면서도 용기 있는 요청이었던 겁니다. 보아스는 룻의 이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이걸 숨어서 처리하지 않고 성문으로 가서 모든 절차를 공개적으로 진행해요.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오늘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할 것을 약속하죠. 아, 정말 텅 비었던 나오미와 룻의 삶이 드디어 채워지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이 작은 가족의 이야기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 사이에서 아들 오벳이 태어나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가문의 혈통에서 결국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한 이방 여인의 그 작은 믿음의 선택이 이렇게나 위대한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 삶의 배경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 둘째,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일들 속에 사실은 그분의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것.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심지어 이방인에게까지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기업물을 짜 보아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든 빚을 갚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점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마라, 즉 쓰디 쓴 고통처럼 느껴지시나요? 모든 걸 다 잃고 정말 빈손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 계신가요? 룻기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가장 혹독한 흉년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추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당장은 텅 빈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가장 위대한 시작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입니다.